네, 감사합니다. 자, 8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므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 5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자세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 논리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실제의 삶에서 죄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죄를 짓고도 은혜로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 그렇다면 실제의 삶에서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게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강력한 반대가 제기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반대죠. 굉장히 그리고 강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이러한 반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러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게 될 것이 아니냐. 요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내놓는 답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인용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강력한 절대 부정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제시해 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외치더라도, 그렇게 선포하더라도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새 사람이라는 이야기, 이것을 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이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요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복음이라면 그 반대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은혜로 죄사함 받는데 죄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지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죠. 나는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실제 삶에서 죄가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이것이 반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복음, 과연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장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죄 안에 살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말하는 것을 오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에서 쭉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이 죄를 조장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죄를 조장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은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에게 갈 수 있도록 옛 남편에 대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새 남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기되는 질문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율법이 문제란 이야기냐, 율법이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리냐, 잘못됐다는 이야기냐 라는 또 이 반대자들의 또 질문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리고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부과한다면 죄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는 것이 죄를 더 늘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을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이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나에게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7장 후반부에서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8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한 후에 그러므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절에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야기를 바울이 그동안 5장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 된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당당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8장 1절에서.
5장까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여기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고, 이러한 반박을 다 다루고 났으니까 이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더라도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되는 일은 없으니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제 봐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죄를 조장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가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5장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이죠. 결론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반대를 잠잠케 한 후에 바울이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2절과 3절, 4절에 걸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6장과 7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1절처럼 이제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셔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즉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삶에서 죄가 조장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룩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처럼. 그래서 1절처럼 선언할 수 있는 이유를 2절에서 제시하고 또 3절과 4절에서 같이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을 말하는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닮은 그 생명,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모신 자는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을 규율하는 지배적인 원리가 성령에 의해서 행사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지배하셔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법칙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 일이 법칙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과를 딱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일을 또 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떨어뜨려도 사과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법칙 아닙니까? 누가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 물리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할 때 그 법칙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참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되고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자는 이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법칙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연합의 원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는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참으로 이 성령의 에너지를 힘입을 때 우리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이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법칙처럼. 이게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죄들을 짓도록 만들어가는 법칙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저항할 힘이 없어서 끌려가고 죄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서 죄의 힘에 굴복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노예처럼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죄의 법칙입니다. 죄가 시키면 끌려간다는 거죠. 노예니까요. 주인이 시키면 끌려갑니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던 현실입니다. 근데 2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할 것이다. 해방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어제도 죄에 끌려다녔고, 그래서 죄 지었고,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오기 전에 또 집에서 한바탕 하고 나왔는데, 내가 무슨 죄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소리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나는 내가 계속 요새 넘어지고 있는 그 죄에 또 넘어질 것 같은데 무슨 해방을 했다는 이야기야? 라는 게 우리 생각이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참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내 경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은 어제도 내가 죄에 졌고 오늘도 죄에 지고 있고 내일도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라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무슨 일을 이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내가 이룬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상식과 네 판단과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이뤘는지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과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또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해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할 것이다. 기대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 해방되겠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내 눈을 떠서 아,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구나.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전엔 죄가 나의 주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이구나.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 가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믿음대로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었죠. 그 이야기를 다시 바울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하는 것은 3절과 4절에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6장 이야기를 주로 했고 3절과 4절에서는 7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뭘 하셨다는 걸까요?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못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못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해요. 이게 율법이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는 거죠? 율법이 문제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7장에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못해요. 뭐 때문에? 율법 그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육신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육신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육신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는 아무런 죄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나는 내 안에 죄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이 육신이 사라지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이 죄와 육신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율법이 이 육신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 변화되지도 않는 이 옛사람을 붙들고 이 율법을 거기다 부과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육신을, 이 옛사람을 개선시켜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막 씨름을 하죠. 이 옛사람을 개선시켜 보려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실패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우리를 놓게 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와 같은 그런 탄식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다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육신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대로 끝나면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차피 육신이 있어서 못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니까 이거 이야기해 준 거 이거 복음 아니겠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못해. 그리고 어차피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죄의 사함 받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신 거 이게 은혜고 복음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기대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거 믿고 확신하고 이 세상 연약한 채로 사는 거야. 그게 인간이지 뭐. 이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죄 사함 받게 해주셨구나. 이거 깨닫고 가는 게 이게 인생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율법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셨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못했는데 하나님도 그거 못했어. 근데 거룩하게 못 살아도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어.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냐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7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우리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신이 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고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였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똑같은 연약한 죄인끼리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표현을 성령께서 아주 여기다가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되 우리 같은 죄인과 같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모양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그 육신으로 오신 건 맞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가 혈과 육을 입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는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걸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것이고요.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살아낼 수 없다는 이 본질적인 한계를 7장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사람한테 율법을 막 부과한다고 해서 이게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한계, 이 탄식을 로마서 7장에서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죠. 그 하나님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육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탄식을 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4절에 있듯이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에 실장할 때 그 율법을 이 도로에 있는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비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속도 제한 규정을 율법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바는 선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안전운전,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이게 그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 그 규정이 의도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목표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실제 삶에서 죄가 조장될 거라는 이 반대 논리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고 안심하게 안전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2절과 3절, 4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에서 현실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3절과 4절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이게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이거 처리하셨다는 거죠. 이거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인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걸 말하는데 복음 네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면 더 죄가 늘어날 거다? 이런 반박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1절 또 교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고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자, 이 5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부가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심판받은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성령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장을 보면 성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 주어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율법은 항상 그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거룩도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그 율법이 항상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거룩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 그 거룩을 향한 그런 열심, 이런 것으로 선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7장에 있는 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목표가 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선하게 사는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다고 할 때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덕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결심하고 애를 쓰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목표가 도덕 수준의 삶이냐는 거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거 내 자신의 이 주체가 되어서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하지 못한다고 7장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이 나더냐?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 않더냐? 그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랬을 때 이제 8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아난 자가 돼서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실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으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나 하던 이 로마서 7장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제 성령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참되게 믿는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하게 살아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너의 삶의 목표야. 이제 열심히 해봐. 너 할 수 있어. 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할 수도 있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죽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뿐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면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그 목표가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이분이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로마서 7장 같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0절에는 뭐라 하겠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이야기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근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읽은 9절과 10절에서 9절에서는 성령이 거하신다고 해놓고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두 분이 내 안에 계신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분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에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이겠냐는 거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령은 내 안에 거룩을 위한 실제적인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방언을 받고 뭐 신유를 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 성령의 열매, 그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노력과 결심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계속적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죄의 법에 시달리다가 자기의 죄를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실망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 자존심으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 우울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 연민, 피해의식, 우울함, 상처, 스스로에 대한 실망, 이게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 나오는 초래하는 결과들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이렇게 나이는 연륜은 차는데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가 잘 안 나타나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여된 나의 이 새로운 자리, 내 안에 주어진 이 새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실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사는 나에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한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인식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판단의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죽음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점차 자신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시간에 8장 1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지옥 안 가고 죄사함 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정말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은 거죠. 이 지긋지긋하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새로운 존재로 죄에게서 해방된 새로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믿음으로 맞추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심판받은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이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 이 거룩한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이 삶을 기쁘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죄에 빠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율법에 빠져들어서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시도들을 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죄에 빠져서 신음하며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참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혼란과 탄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우울에 빠져 있고 참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 이제는 체념해버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주셨는지 그 사실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부활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육신을 따라 이제 살지 않고 이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삶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참 우리의 삶에 함께하며 참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경험해가며 우리 주님을 누려가며 발견해가며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해가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